안녕하세요. 에돔에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오바댜의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상이란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예언자 자신의 목소리에 강조점이 없고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환상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볼 때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계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건과 둘러싼 에돔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더불어 세계 열강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며 어원상 붉은 것을 가리키는 아담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것, 즉 팥죽을 먹고 대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이룬 민족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심부름꾼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나타냅니다. 천사는 에돔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이방 열국의 지도자들에게 에돔을 심판할 마음을 부추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되 이방의 강대국들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2절,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작게 만들 것이니는 우리말은 미래처럼 번역했지만 원문으로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작게 만들었다입니다. 미래 되어질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결정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상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예언적 완료입니다. 멸시당하다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가 장자 직분을 가볍게 여긴 사실을 연상시킵니다. 3절,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음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으로 우쭐대는 태도, 남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너를 속였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혹해 곁길로 가게 하거나 피해를 가하는 사기 행위를 뜻합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미혹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에돔은 요단강 사해 동남쪽의 세일산을 중심으로 작은 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세일산은 천혜의 요새 자체였습니다. 해발 1500m가 넘었으며 깎아지른 듯한 수많은 바위들은 어떤 외적의 침공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에돔의 도성은 셀라이며 히브리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훗날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페트라로 불렸습니다. 바위굴이라는 것은 바위들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다는 것은 세일산 봉우리들이 해발 1500m가 넘었고 남쪽 봉우리들은 1800m가 넘었습니다. 도성인 셀라로 가는 길목은 험준한 벼랑을 사이에 둔 협착한 골짜기로 되어 있어 사실상 외적의 침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돔이 큰 왕국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그 세력을 견고히 유지했고
오랫동안 위협적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독수리는 지상의 새들 중 가장 높이 날 뿐 아니라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별들은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에돔의 착각을 강조하려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교만에 하나님이 끌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선언구로 확증하십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의 맨 끝에 기록자가 직접 도장을 찍어 자신이 작성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기 위한 선언구입니다. 5절. 내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내게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반복적으로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가진 수사 의무문이 더 혹독하게 들립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될 것인지를 예고한 것입니다. 율법에 제시된 독특한 추수와 관련된 규정을 상기시킵니다. 수확을 할 경우 곡식이나 포도 열매를 모두 다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러한 자비가 조금도 베풀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는 주전 512년 에돔 왕국을 침략해 대부분의 성읍들을 유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312년에는 에돔의 도성 페트라가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민인 나바티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7절.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동맹을 맺은 나라, 화평한 사람들,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은 모압, 암몬, 바벨론 등을 가리킵니다. 모압, 암몬 등은 훗날 아라비아 광야의 나바티안 족속이 에돔을 공격하는 틈을 타 자국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나바티안을 도와 에돔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합니다. 에돔이 형제나라 유다를 저버린 것처럼 동맹국들이 그를 속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은 동맹을 맺으면 함께 식사하고 화목을 다짐하지만 그들이 함정을 파고 걸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맹국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에돔은 고대 근동에서 지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욥이 우스 사람인데 우스는 훗날 에돔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욥의 지혜로운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드만 사람이었는데 드만 역시 에돔의 대표적 성읍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지혜로운 백성으로 이름이 알려진 에돔이 동맹국에게 당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지혜의 허위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또한 에돔이 동맹국에게 속는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당한 일들을 연상시킵니다.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멸될 것이다. 드마는 지역 명칭이지만 에서의 손자 이름에 근거합니다. 에돔의 자랑거리인 정예부대마저 학살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전멸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칼로 자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에돔 족속의 사람들이 침입자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13절.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재앙의 날에가 3번 반복됩니다. 그들의 재앙은 베옴 에돔, 에돔과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돔 역시 재앙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고로 들립니다. 너만은 이란 문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행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비난이 모두 섞인 표현입니다. 에돔의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천의 요새를 가진 최적의 조건이 그들의 멸망을 앞당길 줄은 몰랐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전의 근거요, 보호하실 산성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도 끌어내리고 별 사이에 깃들여도 추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 오만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형제를 품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에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을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울한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당장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장차 그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과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잘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주님을 요새 삼는 것이 참된 안전입니다.